올해부터 이렇게 5번째 주일이 있는 그 주일에는 그 2부 예배 시간을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해 첫 번째 그 5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저 맨 가장자리에 우리 청년들이 다 앉아 있어요. 우리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이따가 또 봉헌 시간에도 우리 청년들이 봉헌 찬송을 또 해 줄 겁니다.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청년부에 관심 가져주시고 또 교회학교에 관심 가져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와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 좀 해당되는 이제 그런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 믿음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도 이렇게 오랜 동안 나도 믿음 생활을 한다, 교회를 다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우리가 정작 왜 그 많은 개념들 가운데 믿음일까? 오늘 설계 제목이 왜 믿음일까? 이런 건데, 뭐 너 열심히 살아라, 공부 많이 해라, 돈 많이 벌어라, 착하게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셔도 좋을 텐데 왜 믿어라 라는 이런 개념을 성경에서는 굳이 그렇게 지적하고 계실까? 왜 믿음을 얘기하실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 시간에 조근조근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청년들도 우리 잘 귀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시고 일평생 동안의 믿음의 개념이 가슴속에 딱 남아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일단은 거역할 수 없는 세 가지 진리를 일단은 인정하고 들어가자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 세 가지 개념이 뭔가 하면은 일단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의 계시다,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런 명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를 달지 말고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믿고 인정하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라는 것도 일단 믿고 인정하자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개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내 가슴 속에 임재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늘 즐겁고 그런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가정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교회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내 삶의 여러 영역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실체는 이제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가야 될 그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이른바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하나님이 계신 곳, 또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것,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존재를 우리가 일단 의심하지 말고 믿고 인정하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개념은 뭔가 하면은 구원이라는 개념입니다. 구원. 이 구원이라는 개념도 사실 이게 기독교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뭐 다른 종교에서는 구원이라는 개념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도 구원이라는 말 잘 안 씁니다. 근데 구원이라는 개념은 이제 성경에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만 유일하게 쓰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이라는 개념은 일단 작은 개념부터 큰 개념까지 아주 다양한 뜻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병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치유됐다. 이것도 구원이에요. 사업이 다 망해서 쫄딱 망해서 빚더미에 앉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가운데 그 기업이 일어나서 다시 모든 경제적인 문제가 잘 회복되고 모든 것이 다 좋게 되었다. 이것도 구원인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죠. 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는 작은 개념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이 과정이 구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믿음일까라는 이런 제목을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세 가지 개념,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구원이라는 개념, 이 세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인정하고 들어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설교가 진행될 수 있고 그래야 설교가 여러분들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구원이 임하는데
그 구원을 받는다든지 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믿는 자가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창세기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그렇게 의롭게 된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동시에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조금 이따 얘기하고 그럼 의라고 하는 개념이 뭘까? 의. 이 의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한문에서는 그 오를 의를 씁니다. 오를 의. 그러면 이제 옳다, 그것이 맞다, 그게 있잖아요. 맞다, 옳다.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것이다. 이것이 의의 개념인 건데, 물론 이제 의의 개념은 신학적으로, 성경학적으로 이렇게 찾아보면 굉장히 심오하고 깊은 뜻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뭐 우리가 뭐 그렇게 신학적으로 깊이 알 필요 없이 그거는 다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라 그러고 의라고 하는 개념을 좀 우리가 편안하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를 해석을 해볼게요. 의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죄 없다라고 선포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죄 없다라고 선포받을 그런 조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다, 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서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조건.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천국으로부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 이게 의인 겁니다. 이게 의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죄 없다라고 선포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선포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의이고 이 세 가지 개념이 그렇게 있는데 이 세 가지 개념을 다시 한마디로 요약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조건이에요. 어떻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조건이 의예요. 그러면 의가 있다 없다 그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으면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의롭지 못하다 그런 개념인 겁니다. 그런데 그 의의 개념이 참 좋기는 한데 그 의가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시는 조건이 될 때 그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개념인 겁니다. 근데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럼 왜 믿음일까? 자, 의롭게 되는 것이 물론 좋아요.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고 의롭게 돼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야 되고 천국 가야 되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아주 하나님이 좀 편안하게 그렇게 의롭다고 하는 그 조건을 너희들 세상에서 좀 선하게 살아라. 착한 행실을 해라. 내 나라에 들어오기 전까지 착한 행실을 한 1000개 정도는 해라. 1000개 하면 내가 너희를 의롭다로 말해줄게. 착한 일, 선한 일을 1000가지 해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고 또는 너희들이 공부를 좀 해라. 그래서 학사학위를 넘어서 뭐 박사까지는 내가 바라지 않더라도 적어도 석사학위까지는 받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말해주고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들여보내줄게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아닌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든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정말 의롭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나한테 10억씩만 바쳐. 그럼 내가 너희들을 내 자녀로 만들어주고 천국을 내가 너희들에게 열어줄게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한데 이게 믿음을 통해서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평범하게 생각할 때 뭐 하나님께서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해도 될 것 같고 뭐 공부를 이만큼 해라 재산을 이만큼 나한테 바쳐라고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 뭐 공부를 해라 뭐 돈을 바쳐라 그런 걸 떠나서 착하게 살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우리의 유혹거리입니다. 유혹거리고 그럴 것만 같은 생각을 해요.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착하게 살아. 내 나라에 들어오기 전까지 착한 일을 1000가지를 해. A4 용지에다가 1번, 2번, 3번 써서 1번 내가 오늘 뭐 했다. 2번 뭐 했다. 오늘 내가 집안 청소를 했다. 2번 내가 길을 가다가
페이지 주는 할머니의 리아카를 좀 밀어뒀다. 3번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휴지를 주워서 좀 청소를 했다. 또 어떤 그 기부단체에다가 이번에 얼마를 기부했다. 그런 거를 다 써서 한 1000가지를 쓰면 내가 너를 의롭게 하고 내 자녀로 삼고 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줄게 라고 하면서 착한 일을 하면은 의롭게 될 것 같은 그렇게 좀 말씀하시지 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냐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게 다 좋은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것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한다, 착하게 산다, 좋은 일 많이 했다, 좋은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도 하나님 앞에 수억 원에 10억 원의 거금을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단 말이 뭐라 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 가운데는 하나의 딜레마예요. 왜 그럴까? 아주 우리가 선하게 착하게 살고 뭐 반대로 말하면 나쁜 짓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교도소 갈 일 안 하고 법에 걸릴 일 안 하고 준법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착하게 선하게 살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우리의 딜레마인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은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의롭게 될 수 없을까? 이런 예를 제가 몇 가지 들어볼게요. 이제 성경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 산상수훈을 쭉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왔다는 겁니다. 와서 하는 말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뭐 병든 자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그래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니 좋은 일 했잖아요. 의로운 일 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도 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별거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선하게 의롭게 사는 건 물론 좋은데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런 일을 한다든지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이런 일 저런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조건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정말로 선을 1000가지 이상을 해야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막 진짜 A4 용지 딱 펴놓고 1번 뭐하고 2번 뭐하고 해서 1000가지 최소한 1000가지 미니멈 1000가지예요. 1000가지를 다 하고 어떤 사람은 1200개 어떤 사람은 2000개 어떤 사람은 2500개 다 해가지고 이걸 이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이걸 딱 보여드릴 겁니다. 하나님의 1000가지 이상 선한 걸 하면 다 구원하신다 그래서 내가 이제 A4 용지에다가 지금 이렇게 1000가지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난 1500개 했습니다. 어떤 2000개 했습니다. 다 그걸 다 내밀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진가 하면은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천국에서는 다 우리가 서열이 정해져요. A라는 사람은 선행을 5000개 한 사람, 그 다음 사람은 3000개 한 사람, 그 다음 사람은 1500개 한 사람, 어떤 사람은 1000가지 한 사람. 1000가지 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1000가지 이상을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했으니까 턱걸이에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그 세상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진가 하면 서열이 먹여져. 서열이. 저 사람은 5000가지, 저 사람은 4000가지, 저 사람은 1000가지. 턱걸이에서 들어간 1000가지. 다 서열이 먹여집니다. 근데 이 서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 자본주의 사회가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자연히 서열이 먹여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적게 한 사람, 1류대를 나온 사람 2류대를 나온 사람, 그리고 몇 평짜리 아파트 5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 15평짜리 빌라에 사는 사람 다 서열이 먹여져. 그러면서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가 참 좋은 사회이긴 한데 자본주의 사회의 또 병폐는 심한 경쟁이 있고 심한 차별이 있고 서열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이렇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돈 많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좀 공부도 좀 번듯하게 하고 부모한테 재산을 한 10억 정도 물려받아서 집 사는데 어렵지 않고 뭐 이렇게 세상 살았는데 어렵지 않고 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을 텐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서열 속에 살아왔고 경쟁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오는 어떤 스트레스, 그리고 자기가 서열이 높으면 우월감이 있고 서열이 낮으면 열등감이 있고, 우월감과 열등감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월감과 열등감, 서열과 경쟁 의식 속에서 늘 그 피곤한 경쟁 사회에서 살았는데, 아니 세상에 천국 가서도 5,000가지 선을 행한 사람, 2,000가지 한 사람, 1,000가지 전 척턱거려서 도는 사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조차도 경쟁과 서열이 먹여져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치열하게 경쟁해서 들어가고, 거기 들어가니까 또 서열도 있고, 거기 들어가니까 어떤 사람은 우월감에 빠져있고 어떤 사람은 열등감에 빠져있고, 1,000가지 해서 천국 들어간 사람은 열등감에 빠졌을 것 아니에요. 턱걸이에서 그렇게 들어갔고, 그러면서 5,000가지 한 사람이 그 1,000가지 한 사람한테 너 겨우 천국 들어와서, 너 턱걸이에서 천국 들어왔어, 너 다행인 줄 알아, 너 내 밑에야, 너 내 발 밑에 있어, 그럴 것이고, 1,000가지 해서 겨우 턱걸이에서 들어간 사람 늘 열등감과 서열과 경쟁 속에서 늘 열등감 속에서 그 살아가야 되고, 아니 이 생에 살 때도 열등감과 서열 속에서 그게 스트레스 속에 살았는데 그 나라에 가서까지도 서열 속에 살아가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행이 좋기는 하고, 당연히 우리가 예수 믿어 착하게 선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 우리의 본분이지만, 그것으로 의롭게 되고 그것으로 구원받는 세상이 천국이라 그러면은 저 나라도 시끄러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서열과 경쟁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1,000가지 좋은 일하고 심지어 10,000가지 좋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채, 예수를 모르는 채, 믿음의 세계,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채 선한 거를 10,000가지를 했다. 물론 안 한 것보다는 낫지만 하나님에게는 썩 기쁘고 좋은 일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사촌 동생이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드는 거예요. 내한테 사촌 동생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 어떻게 해서 재테크를 잘하고 뭐 주식 투자도 하고 뭐 이렇게 부동산도 잘 굴리고 해서 이 사람이 100억의 재산가가 됐다는 거예요. 100억의 재산가.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고생해서 100억의 재산가가 됐다는 거를 그 사람이 나한테 직접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촌 동생 그 사람이 직접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몇 달이 걸쳐서 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당시 그 박정호 목사님, 박 목사님 그 사촌 아무개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금 재산이 100억 재산가가 됐대요. 그래? 그 사람이 나한테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전화라도 한 통 해가지고, 형님, 이렇게 내가 몇 년 고생해서 이렇게 돈을 좀 모았어요. 형님 나 위해서 기도해줘서 고마워요. 전화 한 통 한 적도 없고, 뭐 찾아와서 뭐 갈비탕 한 거 사준 것도 없고, 그냥 혼자서 돈 벌어서 100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본인이 직접 말한 것도 아니고 둘레들 몇 달이 걸쳐서 내 귀에 들어와요. 그 사람이 비록 내 사촌이지만은 그 사람이 100억을 벌었든 1,000억을 벌었든 그것이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100억을 벌면 뭐하고 1,000억을 벌면 뭐예요?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번에 월드컵이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카타르에서 하는 월드컵 신나게 재밌게 봤습니다. 아르헨티나가 우승했어요. 그 나라는 한 달, 2달 동안 축제가 있었을 겁니다. 메시는 영웅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가 우승했다라고 하는 것과 메시가 영웅이 됐다는 것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그것 때문에 무슨 좋아지고 무슨 변화가 있고 무슨 영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메시가 영웅이 됐다 그래서 나하고 무슨 관계성이 있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포르투갈이 우승해가지고 호나우두가 뭐 영웅이 됐다 할지라도 그 나라의 기쁨이고 그 나라의 축제고 호나우두가 영웅이 되는 거지, 우리나라하고는 특별히 우리 개봉주한교회와 우리 개개인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의 사건이지. 월드컵 우승했다, 아르헨티나의 사건이고 메시의 사건이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100가지의 선을 했다, 10,000가지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다 하면은 그거는 내 일일 뿐이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귀신 내쫓고 병든 자 고치고 별일을 다 했지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다른 예를 든다 그러면은 저 전라도 어느 작은 시골 동네 면단위 동네에서 50대 어떤 이장님이 날 찾아왔습니다. 이것도 예를 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전라도 어느 동네 시골 동네 이장님께서 50대 된 이장님께서 생전 처음 보는 분인데 나를 찾아오더니 박정호 목사님 왜 그러시죠? 어디서 오셨냐고요? 전라도 어디서 왔다고. 나 개봉중학교 장로가 좀 되고 싶은데 나 장로 좀 시켜주십시오. 내가 전라도 어디에서 내가 이장을 지금 내 20년째 하는데 거기서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내가 새마을 사업도 하고 그 청년들한테 이렇게 취직자도 알선해주고 농작물 수확하는데 내가 정말 좋은 가게로 다 수확해주고 내가 어느 집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좋아지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열심히 한 거는 좋아요. 열심히 안 한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한 것과 어느 날 덜렁덜렁 찾아와서 나 장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선을 1000가지 만가지를 하고 이걸 A4 용지에다가 가득 써서 이걸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물론 그 선을 행한 것이 좋기는 하고 그렇지만은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나라도 모르고 신령한 세계도 전혀 모르는 채 구원의 세계도 전혀 모르는 채 죽을 날이 임박해서 천국이 있다는 말 듣고 헐레벌떡 해가지고 1000가지 만가지 글 적어가지고 가서 나 좀 이렇게 천국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거 흔들어도 하나님이 눈을 껌뻑껌뻑거리시면서 너가 그 세상에 살면서 좋은 일 해서 1000가지 만가지 해서 지금 나한테 들고 오는데 물론 안 한 것보다는 좋지만 난 너 지금 처음 본다. 나 너 처음 본다. 너 언제 나한테 찾아와 본 적이 있냐? 나 너 처음 본다. 미안하지만 이 나라가 그렇게 허접한 나라라서 그렇게 어지떠지게 다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그러니까는 전라도에 있는 그 50대 그 양반이 나한테 찾아와서 내가 이게 전라도로 좋은 일 했으니까 나 장로 시켜주시오. 여러분 장로 되는 게 쉬워요? 교회 등록해서 세례받고 서리집사 되고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고 그리고 다 교인들한테 인정받고 다 어떤 인지도도 좀 생기고 그런 사람들한테 다 저분은 참 우리 이렇게 장로 될 만한 분이야. 우리 이게 권사 안수자 될 만한 분이야. 다 이렇게 공동해서 선거해서 다 되는 거지. 덜렁덜렁 다 어디서 좋은 일 했는데 다 장로 시켜주시오. 천만의 얘기입니다. 아니면 덜렁덜렁 와가지고 내가 개봉조항에다가 10억 헌금할게요. 그리고 내가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10억을 드릴게요. 해서 내가 10억 개인적으로 받아 챙기고 10억 헌금을 해서 20억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장로 만들었다. 나 잡혀가요. 나 잡혀갑니다. 그런 교회는 교회도 아니고 그렇게 세우는 장로도 아니고 그렇게 세우는 것도 아닌 겁니다. 천만의 얘기입니다. 천만의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3가지 일단 인정하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개념 인정하자. 의롭게 되는데 믿으면 의롭게 된다. 의라는 개념이 이런 거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선하게 착하게 살아도 되는 것 아니야?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드리면 되는 것 아니야? 공부를 많이 해도 되는 것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 개념을 알아야 된다. 우리 청년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열심히 착하게 의롭게 살면 되지 않냐?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인간이 되면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인정받고 의롭게 되는 것 아니냐? 그건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7, 80년 혹은 8, 90년 살면서 너 나한테 A4 용지에다 1000가지 만가지 써왔는데 물론 안 한 것보다 낫다. 열심히 사는 건 그런 나는 너를 처음 봐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보내냐고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처음 만나가지고 그것도 이 땅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처음 만나면서 A4 용지 들고 달랑달랑 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들어가겠냐. 천만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거는 믿음을 통해서 된다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로마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고 결국은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뭘까? 믿음을 3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잘 기억하세요.
믿음은 첫 번째는 아는 겁니다. 아는 것. 요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아까 세 가지 개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개념을 압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내가 죽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압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세상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서 우리 삶의 성적표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고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째 하나 간다고 하는 걸 내가 일단 아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더더욱 누굴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알고 두 번째는 순탄한 교통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순탄한 교제, 순탄한 교통. 조금 전에 그 사촌 얘기했습니다. 하나 예입니다만은 그 사촌이 뭐 이렇게 해서 수백억, 100억 이상의 돈을 벌었다. 재테크를 잘해서 돈을 벌었다. 좋아요. 좋습니다. 근데 이것이 몇 달에 걸쳐서 내 귀에 들어와요. 나한테 전화 또 한 적도 없어요. 그 사람이 100억을 벌었던 1000억을 벌었던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반대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그렇게 재테크 해가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때로는 사기도 맞고 때로는 그냥 헛다리 짚기도 하고 근데 그때마다 나한테 그렇지 사촌 형이 목사라고 해서 막 전화해서 형님 나 이렇게 했는데 요즘 힘들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동생 그리 힘드나 기도해 주지. 기도하고 또 찾아와서 밥도 같이 먹고 집안 얘기도 나누고 늘 평소에 그렇게 지냈어요. 평소에 그렇게 지내고 100억이란 그 돈을 벌어서 형님 이렇게 잘해서 이번에 내가 이렇게 많이 벌었어요. 형님 한번 찾아갈게요. 그래 찾아오면서 사러다 한 상자 사가지고 오고 형님 목회하는데 좀 선교비라도 좀 쓰세요. 이렇게 하면서 선교비도 좀 지원해주고 그러면서 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100억을 벌고 1000억을 번 그것이 내게 기쁨이고 참 그 사람은 참 그렇게 신실한 사람에서 그렇게 돈을 벌기도 했지만 그 사람 참 사람 됨됨이가 괜찮아. 참 됨됨이가 괜찮아.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를 알고 그 사촌 동생 그 사람이 나를 알고 나도 그 사람 알고 그 사람도 나를 인정하고 나도 그 사람 인정하고 그리고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이 있거나 늘 연락하면서 기도해달라 그러고 이번에 기도가 응답됐다 그러고 이게 좀 잘 안 돼 기도 좀 더 해달라 그러고 와서 이렇게 밥도 같이 먹고 이런 원활한 소통과 교제가 또한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안다. 두 번째는 원활한 교통과 교제.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끈끈한 관계성이에요. 끈끈한 관계성. 아까 전라도에서 사는 어떤 분이 찾아왔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예인 겁니다. 찾아와서 덜렁덜렁 와서 목사님 나 전라도에서 어느 날 이장을 내가 20년째 하는데 이렇게 해서 나 개봉주에 장로 시켜주십시오. 어떻게 시켜줘요? 내가 10억을 헌금할게요. 어떻게 시켜줘요?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인데 아무런 관계성도 없는데 아무런 소통도 없었는데 어떻게 시켜줘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한 수백 명의 성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늘 교회 생활을 어떤 A라는 분인데 참 교회 생활을 늘 평소에도 참 진득하게 잘하고 늘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겨도 참 싫다 좋다 말 안 하고 열심히 잘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교인들 다 인정받고 목사로부터도 인정받고 더더욱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그리고 늘 교회와 그 사람과 목사와 그 사람과 늘 소통을 하고 끈끈한 관계성까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20년 30년 지나가면서 장로 될 수 있죠. 또 돼야 되고. 그러니까는 믿음이 뭐냐? 아는 것과 소통과 끈끈한 관계성 이게 믿음인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거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서 다 까먹었다. 돌아왔다. 아버지가 다 그를 끌어안고 잔치까지 열었다. 자, 아들이 그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뭘 했어요? 아버지 앞에서 돈을 바쳤어요. 돈은 무슨 돈? 까먹었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나가서 선한 일을 했어요. 무슨 선한 일? 별 나쁜 짓 구질구질한 일 다 했죠. 그래 구질구질한 일 다 하고 돈 까먹고 그리고 와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집 나가는 아들을 알고 집 나가는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요. 알아도 너무 잘 알죠. 소통도 했어요.
물론 요즘은 다 스마트폰이 이런 뭐 소통 수단이 좋으니까는 뭐 하겠지만 그 당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 소통 수단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그냥 제3자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뭐 그 탕자가 가서 이렇게 뭐 노숙자가 다 된 거 누군가 보고 와서는 아버지한테 얘기해주고 영감님 그 대개 그 막내 아들 있잖아요. 어디 갔어요? 거지 됐대요. 노숙자 됐대요. 다 까먹었대요. 그렇게 해서 듣는 거죠. 귀동냥을 듣는 거죠. 그리고 아들도 거기서 다 까먹고 길바닥에서 노숙자가 돼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저렇게 들려오는 얘기가 아버지가 그래도 자기를 용서할 마음이 있고 아버지가 그래도 자기를 기다린대. 이런 얘기를 또 듣고 그러면서 그럼 가서 내가 뭐 체면상 아들로 받아달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밥만 먹여주시고 그냥 일하는 일꾼으로만 써달라 그러자. 그러고서는 와가지고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나를 아들로 받아주지 마시고 내가 너무 죄송하니까 밥만 먹여주시고 그냥 일꾼으로 써달라고. 그랬더니요. 일꾼은 무슨 일꾼? 네가 무슨 내가 널 어떻게 일꾼으로 쓰겠냐?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라 하면서 가락지 끼우고 뭐 옷을 입히고 소잡아서 잔치를 열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아들이 뭐 아버지 앞에서 돌을 갖다 바쳤어요? 뭐 선한 일을 했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아들로서 복권된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알고 아들은 아버지를 알고 그리고 소통이 있었고 뭐 그냥 문자나 요즘 뭐 소통이 얼마나 좋아요. 다 문자 카톡 다 있지만 마음으로 교통하고 소통하고 더 나가서 아버지와 아들의 끈끈한 그 관계성. 그러면서 와가지고 이 아들이 아버지를 꽉 끌어안고 아버지도 아들을 꽉 끌어안고 그러면서 아들로서 복권되고 뭐 소잡고 뭐 옷 입히고 그러면서 잔치를 열었다는 것 아니에요. 의가 뭘까요? 아는 겁니다. 소통하는 겁니다. 끈끈한 관계성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그 의로움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의로움을 통해서. 사진이 몇 개 준비됐습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올릴까요? 첫 번째 사진. 이 사진이 뭘까요? 우리가 2002년 우리나라에서 한일 월드컵 할 때 박지성이가 폴란드전에서 뻥 차서 골인시키는 장면. 두 번째, 폴란드 골키퍼 다리 사이로 공이 들어가요. 박지성이 이걸 넣고 어디로 뛰어갔을까요? 히딩크한테 뛰어가요. 히딩크가 박지성을 끌어안고 박지성이 히딩크를 끌어안았어요. 요 사진 가만히 놔둬보세요. 내리지 말고. 요게 뭐냐? 히딩크가 박지성을 알고 박지성이 히딩크를 알고 두 사람이 끊임없이 그동안 월드컵을 하기 전까지 끊임없는 교통이 있었을 것이고 히딩크는 박지성을 훈련시키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권면도 하고 박지성은 어쨌든 히딩크한테 이렇게 저렇게 몇 년 동안 교육을 받고 그래서는 골 하나 넣고 쫓아와서 콱 안겨요. 왜 안겼을까요? 감독님께서 나를 이렇게 잘 훈련시켜서 내가 골을 넣어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 이때 4강이죠, 4강. 광화문 바닥에 100만 명 이상 모여서 빨간 티셔츠 입고 붉은 악마들이 응원했잖아요. 우리도 집에서 막 펄펄 튀면서 응원했잖아요. 4강 했잖아요. 박지성이가 히딩크가 딱 허깅하는 요 장면. 이게 믿음인 겁니다. 안다, 소통한다, 그리고 끈끈한 관계성 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월드컵이 끝난 다음에 히딩크가 박지성을 어디로 보내요? 네덜란드 프로팀으로 샥 하고 보냅니다. 히딩크가 다리를 놔서. 이해가 됩니까? 이 사진을 내리세요. 절 보세요. 선하게 사는 거 물론 좋습니다. 착하게 사는 거, 열심히 사는 거 다 좋아요. 돈도 버시고요. 재테크도 하세요. 다 하십시오. 다 좋은데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교통하고 그리고 끈끈한 관계성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내 사정 알고 내가 하나님의 사정 알고 내가 교회 사정 알고 교회가 내 사정 알고 소통하고 관계성 속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끈끈한 하나님과 내가 예수 안에서 끈끈한 관계성과 끈끈한 끈끈하게 하나 되는 것, 이게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그 의롭게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세계로 들어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해요.
작은 구원도 받으시고 큰 구원도 받으시고요. 작은 구원은 뭐 병 낫는다, 뭐 일이 잘 됐다, 작은 구원이고요. 큰 구원은 나중에 천당 가는 거, 큰 구원 다 받길 바라고요.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날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관계성을 갖고 끈끈하고 돈독한 관계성 속에 들어가고 소통하고 그러시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작은 구원 큰 구원 다 받아 누리는 복된 교우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